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종들의 또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정케하시며 듣는 종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비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어린이 여러분, 또 저기 있죠, 어린이. 자, 어린이 여러분, 자, 군대랑 한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군대랑 한 사람이 싸우면 군대도 이길 것 같아요. 군대는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몇천 명이나 돼도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와도 이기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만났는데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 한 마리가 맞나요? 한 사람도 아니고 수천,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귀신떼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떼들이 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떼들이 돼지에 들어갔어요. 돼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로 돼지떼가 몰려가서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돼지떼는 바다를 빠져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진 걸 알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돼지떼에 들어가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냥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귀신이 아니라 귀신 떼거리가 와도 군대가 와도 힘을 못 써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깨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그 무서운 귀신때 어떠한 나쁜 것 이런 것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돼지떼가 몇 마리?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잘 몰라요. 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될까요? 잘 모르겠죠? 네, 100만 원만 해도 20억이네요. 20억이면 몇만 원 아파트 10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몰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채는 집이 10채가 있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딱 왔는데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내 돼지, 내 돼지, 내 돼지, 아까워 내 돼지. 그러니까 돼지 때문에 예수님 싫어요. 제발 딴 동네 가세요. 예수님 거기서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것보다 예수님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잘못 보이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싫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지고 건강해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싫어요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 되기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줬어요. 임무를 줬어요. 어떤 임무? 너 집에 가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가족들에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만 얘기했을까요? 엄마 아빠만 모이세요. 옆집 아저씨 가세요. 뒷집 아저씨 가세요. 엄마 아빠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옆집의 사람, 뒷집의 사람, 앞동네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저쪽에 노원동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귀신 걸려서 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그라사인 이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10개 도시, 대가본이라고 하는 것이 10개 도시라는 것이 10개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수, 민교도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친구들 때문에 전민동의 문지초등학교, 지속초등학교 맞습니까? 아닌가요? 몰라요. 하여튼 그 학교들이 다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친구 되기 원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아는 바로는 육군의 사단이 줄어든다. 그 군 부대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군 부대가 줄어들면서 군인 숫자도 제가 있을 때는 60만 대군 그랬는데 지금은 7만, 6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차 줄어듭니다. 복무기간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북한은 복무기간이 10년에서 더 늘렸다 하더라고요. 10년이 기본인데 10년보다 12년, 3년 이렇게 더 늘리고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데 7년에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군이 1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2배 이상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 지피도 없애고 사단도 줄이고 복무기간도 줄이면 우리 북한한테 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무기는 최신 무기가 많고 군인들이 1년에 총선으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의 군인들은 1년에 한두 발 쓰는, 그것도 못 쏘는, 그래서 계속 노동만 하는 그런 군인들, 못 먹고 그런 군인들이 많고, 무기도 6.25 때 쓰던 무기들, 이런 무기들, 예전 무기들, 그런 무기들이 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다.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고 이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최신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면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홀로 물론 제자들이 있지만 주님이 군대 귀신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제압을 하고 그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특별히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앞섰던 얘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뭔가 비유를 말씀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옵니다. 건너오는 이유는 바로 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온 그 그라사 지방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는 그런 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람을 채워도 깨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는 심지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그냥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계력을 발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라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 그가 6절에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 굳이 강풍을 통과해서 온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고 다시 21절에 보면 또 바다를 건너가 원위치 하십니다. 목적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라 4절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어하지 못하는 그 계력에 귀신 들린 그 사람.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의도는 뭘까요? 그를 제어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제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능력으로 그를 제어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가시겠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주님이 이 귀신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뭐라고 알아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름 몰랐고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귀신의 이름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을 물어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철저히 주님에게 나라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실직고합니다. 뭐라고요? 분개니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많으니 나에서 우리라고 그렇게 이실직고합니다. 이것은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만의 귀신떼라고 그렇게 이실직고하는 거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혼자이시지만 이 귀신 군대를 이기신다. 귀신떼들을 이기신다. 그것을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과 귀신떼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고 귀신떼들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하다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주님과 이 귀신떼들 군대들 이 싸움을 통하여 누가 과연 힘이 있는가? 1대1로 싸워서 주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1대 군대로 싸워도 주님은 능히 이기십니다. 귀신떼 아무리 많은 귀신떼가 와도 주님은 능히 이기십니다. 악한 영들은 주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8절에 보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그렇게 강구합니다. 주님이 명령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잠시만요. 협상 좀 합시다. 협상 좀 합시다.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면은 뉘앙스상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이 귀신떼의 그러한 요구를 주님이 들어주셨을까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귀신떼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의 주권이 그들에게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것보다 그들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떼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었죠. 귀신떼가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런 군사적인 용어로서 약 4천에서 6천 사이에 되는 그런 군단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자면 한 1개 여단 뭐 이런 좀 사단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공익 출신이라 육군 편제를 잘 모릅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떼가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천마리나 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대부분 오해하는 것은 주님이 돼지떼를 바다로 빠뜨렸구나. 근데 본문에 보면 주님이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그냥 돼지떼가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돼지떼가 놀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흥분해가지고 물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한두 마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2천마리나 되는 것은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군대의 특성입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이끌고 그렇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 보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무저행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다로 빠집니다. 근데 이 바다 자체가 일종의 암흑입니다. 일종의 그러한 감옥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다로 빠짐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 항복하고 있는 그러한 그 귀신떼 군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돼지떼,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그리고 군대 귀신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강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권을 믿으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굴복. 그 무릎에는 영적인 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군대와 같은 영적인 세력이 와도 주님 앞에는 힘을 내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신, 더러운 귀신 같은 영적인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아멘.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아무리 군대 같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선 오랫동안 귀신 들린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제어하려고 쇠사슬도 메어보고 고랑도 채워보고 그렇게 제어하려고 했는데 다 헛살렸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소리 지르는데 시끄러워서 잠이 잘 수 없다. 뭐 이런 무서워서 저 무덤가는 못 가겠다. 그런 원성이 자자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건강해졌다 하면 좋아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만나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4장의 내용을 이해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4장에서는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땅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급히 와서 그 씨를 뺏어갑니다. 사단이 돌밭에 뿌려집니다.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환란이 있을 때, 박해 있을 때 자라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30대, 60대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자, 앞서서 이 그라사 지방으로 올 때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님을 깨우고 그 모습은 환란과 박해가 있을 때 자라지 못하는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의아해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한꺼번에 돼지떼 2,000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면 엄청난 재물. 요즘 뭐 돼지 뭐 2,000마리 한 20마리만 있어도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마리면 뭐 거의 한 동네의 재물을 다 모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런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마을의 경제가 무너져. 돼지 키우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을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우는 건데, 그런데 그 2,000마리가 한꺼번에 나갔어요. 1년치 농사를 망친 것이 아니라 사업 기반이 아예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 도시는 망해버렸어요. 그때 그 생각이, 주님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딴 데 가시죠. 그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치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들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비단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만도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떼 제어하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익숙하게 그냥 같이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귀신떼가 있어도 어울려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떼를 쫓아내신 주님 보면서 주님은 같이 살기 싫다, 어울리기 싫다. 귀신떼가 있을 때 그 귀신, 군대 귀신이 있는 그때가 나았다. 그때는 좋았다. 이제 주님이 싫다. 왜? 귀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그 능력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대충 이렇게 되면 이전의 패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처에 있는 병자들이 다 와서 어떻게든 나도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좀 쫓아주십시오. 병자들이 줄을 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귀신하고 어울릴 수 있어도 주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기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길가 같은 사람, 급히 와서 그 씨를 뺏어먹는 사단이 그에게 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던 그가 이제는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말거벗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차려지고 옷을 입고 다니까 이게 귀신이 떠났구나, 이제 제정신이 됐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부탁은 들어주신 주님이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행했습니다. 집에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이 그라사와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회자가 되고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시청각자를 이런 사람입니다. 환난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복음 받지 못한 자들. 하지만 참된 자유 얻는 자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 기쁨으로 주님의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시험 가족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유혹과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악한 사탄 그 졸개에서부터 건진 받았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아멘.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정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주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귀신은 주님에 대항할 수 없다. 주님이 귀신을 이기셨다. 그보다 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풍을 경험했던 그 사장 끄트머리에 있는 제자들의 고백.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그 부분을 도착하자마자 귀신은 그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모르나? 귀신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에게 하는 말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귀신도 한 번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귀신도 믿고 뜬다고 얘기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이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알고 있는데 주님이 돼요. 우리는 왜 귀신같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귀신을 능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적 주님의 대적이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이 이방 지역에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그라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데가볼리 갈릴리의 이 동편에 있는 한 이방인 지역입니다. 주님의 활동 반경이 유대인에게 거치지 아니하고 호수를 건너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 이방인 지역에 와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너를 불쌍히 해서 큰 일을 행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고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한 두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이 다가오셨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이 제한하지 않는 그 제한을 우리 스스로 내리지 말아야 해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났던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어서 부정한 이방인 지역 그리고 더러운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은 무덤가에 삽니다. 그리고 더러운 돼지떼 유대인에게서는 돼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땅은 바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있는 관심 가지는 복음이 선포된 땅입니다. 데가볼리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 무너졌습니다. 무덤에 살던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부정한 데 있어서 정확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돼지떼 부정한 돼지떼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면
부정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정해서 깨끗게 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 우리 죄가 용서받고 부정함이 깨끗게 되고 정하게 되었으면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정해서 깨끗게 하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의 경험자로서 은혜의 체험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부정함에서 깨끗게 되신 이 지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귀신도 다 아는 것,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허락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으로 부정함에서 깨끗게 하는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귀신, 악한 영이 군대 때로 달려와도 주님 한 분에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만난 사람,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복음의 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환난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고 부정에서 정하게 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30대, 60대, 100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찬송가 348장으로 주신 말씀에 응답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가사 울지라 죄